자기를 의미하는 건데,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뭐 이런 것들을 이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이 고소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를 의미하고 그러는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이 천사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자기가 이제 찬양하고 하니까 모든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안에 뭐 교만함이 들어가고 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불의가 드러났지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이 산에서 쫓겨냈고 이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이 멸하였도다. 아멘. 보면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러니까 거짓 지혜를 만들어내고 자기가 하나의 영광을 돌릴 것을 자기 가르치고,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땅에 쫓겨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악한 영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하게 해요. 교만하게.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죠. 교만하게 하는 영은 또 사람 말을 잘 안 해요. 보면 악한 영이 하는 짓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소견대로 막 살아가려고 그러죠, 보면은. 그래서 저번 시간 안 읽어서 그런데 한번 간증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와 간증. 2차 간증이에요. 보면은 1차로 하고 2005년도 오래됐지만, 이 사탄에게 정체를 드러내라고 했을 때 즉시 사탄의 정체를 드러냄. 이름은 얘야, 얘네 가정에 섬기는 영이다. 나는 절대 쫓아낼 수 없다. 얘네 가정이 모두 다 나에게 절을 하고 나를 섬긴다. 내가 뭐뭐이에게 한 일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얘는 나를 찾지 않는다. 얘가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다. 그러니까 이 다른 집은 다 섬기는데 얘만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섬기면 우상 숭배하거나 교만하거나 죄를 지으면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기도 때 쫓겨난 영은 미움, 시기, 질투, 말씀 보는 것을 방해하는 영, 외할머니에서 어머니로부터 온 불교의 영, 욕심, 이런 것들이 내려왔는데 1차 때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2차 때 이제 물어보겠죠. 보면은 남아있는 영은 죽음의 영, 고모에게서 있는 영. 얘 고모는 삶을 다 버리고 나를 섬긴다. 고모는 친고모가 아니고 할아버지 형제 쪽 고모예요. 고모는 지금 비구니다. 그러니까 불교 비구니의 영이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지금이 남아있는 영은 두려움의 영, 외로움의 영, 이 소외감의 영, 슬픔의 영. 내가 가지고 들어온 질병은 심장 질병이랑 신장 질병. 심장의 병과 신장의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또 알레르기,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으려 했다. 말하면 안 된다고. 얘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 읽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 말하면 안 된다고 버티다가 말을 하면, 왜 버티냐? 알게 되면은 영적 싸움을 하고 힘쓰기 때문에 못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해. 이게 어떻게 마귀 역사, 대적의 영으로, 시기 질투의 영으로, 원망 불평의 영으로 역사한다고요? 잘 삐지는 영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보면은. 그리고 막 외로워서 자꾸 사람들과 말하려고 해요, 보면. 아까도 우리 시작은, 학교 갔는데 애들을 안 사귀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친구가 하나도 없죠.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냥 자고 책 보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과 사귀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또 뭐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막 또 까불고 정신없게 하고 그러면 피곤하고, 그러니까 안 사귀는 게 참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부도 사람 사귀지 마. 사람 사귀는 것처럼 천천히 사귀는 게 좋고 안 사귀는 게 좋아. 안 사귀죠. 그거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운요. 외로운 사람 자꾸 만나고 친구가 있어요. 친구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성령과 교제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세요.
필요하면 또 전도하면서 또 친구 사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야, 그 외로운 영이 있으면 이게 골치 아파요. 외로운 영, 그냥 막 말하다가 싸우다 갈등하고 막 저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또 이제 보면은 있는데 성경 읽지 못하게 하는데 말하면 안 된다 버티다가 말함. 왜? 비밀인 거죠. 비밀. 성경 못 읽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기도하면 잡념 생기게 하고 기도하다 보면 또 기분 나쁜 일 생각나고 또 갑자기 뭐 가스레인지 꺼야 될 것 같고 막 뭐 할 일이 막 생겨요. 아무 할 일 없어서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엄청 생겨요. 그러다 기도를 그만두고 막 할 일 하다 보면은 기도를 놓쳐버려요. 보면 그게 마귀역사라는 거예요. 희한해요. 보면 그거는 평신도만 얘기하는 게 목회자 똑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대장염, 염증이 있어요. 염증 같은 거, 대장염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많이 있는 게 염려 많이 하고 그러면 그리고 막 화가 나고 그러면은 몸들이 배견하지 못해요. 보면은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러다가 갑자기 무엇을 죽이겠다고 위협함. 할아버지도 죽였고 할머니도 죽였고 삼촌도 죽였다 하면서 이 여자아이도 청년도 죽이려고 30세가 넘기기 전에 죽일 것이라고 위협함.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사망했고 할머니도 그 뒤를 이어 일찍 사망했으며 삼촌은 20세 사망하고 다 암으로 사망했다. 아버지도 후두암을 앓으셨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수술하고 너희 제사를 받아먹는 영들은 이 제사를 드리는 집은 다 이렇게 들어가느냐? 물어본 거죠. 제사 지는 집은 이거 다 들어가냐? 그러니까 한국의 저주다. 아들뿐 아니라 딸들에게도 들어간다. 제사밥 먹는 게 아들에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딸들에게도 들어간다. 보면은.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도 너희를 대적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느냐. 그렇다. 성령으로 충만해도 대적하지 않으면은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도 너희들은 떠나지 않느냐. 그렇다. 숨어 있는다. 영향을 못 주고 숨어 있다가 어머니가 이제 기도가 끊어지면은 이제 활개를 치는 거죠. 가난해요. 그래서 보니까 나는 그게 한 대 걸러서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내려갔는데 영향을 못 준 거예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가난의 영이 없는데 그 다음 세대 가면 무기력해져 있어요. 또 가난해져. 그러니까 한 대 잘했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면 또 하고. 그러니까 이 가문의 체제로 내려가도 흘러내려가는. 근데 우리가 그걸 쫓아내고 대적하면은 떠나가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도 너희는 떠나지 않느냐. 그렇다. 숨어 있는다. 축사를 위해 사역을 함. 그래서 이번에는 축사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하나하나 영을 불러내요. 그러니까 이제 기피하려고 아까 얘기했던 불교의 영, 욕심 부리는 영, 또 이런 영들을 심장질환 영들, 질병 영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불러내 쫓아내는 거죠. 한숨을 쉬면서 나가라고 함. 그런데 한숨은 아니고 한숨 쉬듯이 숨을 몰아내시면서 이 사단이 나감. 축사하기 전에 가슴 쪽으로 다 모이라 하였는데 정말 가슴 쪽으로 영들이 모이는 것을 느껴졌다고 함. 한꺼번에 꼬집어내려고 모여라 그래서 모아놨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끄집어냈다는 말이에요. 알레르기 비용과 조상신이 나갔을 때 격렬히 저항하는 발버둥 치는 경우도 있고 막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보면은 그러면은 이 청년은 오랫동안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약을 달고 살았으며 심한 날은 코가 막혀 누워서 잠을 잘 수 없어서 앉아서 잠을 잘 정도였다고 함. 그날 알레르기 비염이 귀신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쫓겨낸 뒤 더욱더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동안 오래 질병으로 손상된 코의 세포와 기능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약 3주간 매일같이 기도했다. 토요일만 빼고 그리고 이 청년은 약 한 달 동안 경과를 지켜보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음을 간증하게 되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가 중요해요. 난다고 또 타고 들어와요. 근데 그 타고 들어오는 거를 싸워서 이긴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4강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귀신의 존재를 이해하려면 4차원적 이 세계관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과학적으로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과학적인 세계관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귀신이 있다. 뱀, 사단도 얘기하고 아까도 보면 얘기하고 이사야에서 보면 계명성이나 얘기하고 다 나오지만 예수님처럼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 뭘 이해하겠어요? 응? 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4차원 세계관에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뭐냐면은 이거를 사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처럼 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적 세계관이 필요해. 영적인 거. 영적인 걸 이해해야 돼. 악한 영이 한다는 걸 이해해야 돼. 악한 영이 공부를 방해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 못 보게 하고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그거를 영적 세계라니까요. 육신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이해 못하면은 영적 세계를 이해 못하면 계속 인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너 왜 공부 안 하냐? 떼뚜르 패도 소용이 없어요. 자꾸 시기 질투의 영이 있어가지고 삐지고 막 그러는데 그걸 때려 팬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악한 영을 쫓아야 돼. 그리고 그것도 자기가 알아야 돼. 아, 내가 어렸을 때 상처받아가지고 잘 삐지는구나. 이게 후대들에게 내려갔구나. 맨날 남 탓해요. 악한 영이 하는 거야. 내 탓이 없어. 내 잘못이 없어. 나. 그죠. 막 우리 애들도 막 예전에 어렸을 때 싸우면 왜 싸우냐. 언니가 때렸다. 동생이 때렸다. 그게 잘못이 아니라 둘이 붙어있는 게 잘못이야. 왜 붙어있냐고. 니 할 일 안 하고. 니 할 일 하면 되지. 니 할 일 안 하고 심심해서 돌아다니다가 붙어가지고 붙땡겨 싸우는 거 아니야. 뭐 할 거 없어? 할 거 좀 가르쳐 줄까? 일단 책 10권 읽고 막 아니 알아서 할게. 떨어져. 니 할 일 해. 니 할 일 안 하면은 돌아다니다 싸우니라고. 그래서잖아 애들이 집 나가 돌아다니다가 문제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지 할 일 안 하고 돌아다니다가 얻어 걸리는 거요. 악한 영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고 귀신 따라 강남 가는 거죠. 보면은 타락하고 좀 문제가 온다. 그래서 이 예수님처럼 영적 세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나서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고 사역하는데 보면 사역하다 보면 막 말씀 전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 막 고치고 하잖아요. 믿는 자기는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말한 해를 잡아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나으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들. 말씀도 보면 영적인 것들을 자꾸 설명하고 있는 거라. 이해하고 무엇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느냐? 귀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귀신은 이 영적인 존재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게 하고 사업 안 되게 하고 인생 안 되게 하고 실패케 하는 게 그게 다 보면은 악한 영들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적 영성, 이 목사님은 막 기도하다가도 예배하다가도 성령님께서 어디 아픈 사람 나았습니다. 어디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 치유됐습니다. 집회 가만히 보면은 나도 궁금해서 봤는데 해외 집회 가서도 막 낫다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간증하세요. 나오세요. 간증하세요. 진짜 간증해서 예배하는데 이분은 이걸 아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 기도식 5시간 안 하면 할 수가 없대. 그리고 항상 예배 올라갈 때 성령님 내주고 성령님 오늘도 말씀하셔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따라가겠나이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야. 나도 앉아서 예배하는 거야. 성령이 해치고 아이고 나도 저렇게 많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 안 오고 보면 내치고 와요. 성령 내치고 보면 그래서 1차원 점선, 2차원 선, 검, 변, 뭐 3차원 면, 입체, 도면, 4차원 면, 입체, 도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해야죠. 역사하는 게 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예수께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는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에 거하면서 4차원의 세계에서 당신을 섬기도록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다. 그 영적인 존재가 바로 천사다. 그리고 그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사탄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와 구별하기 위해 귀신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사탄은 한 마리잖아요. 그 따르는 쫄개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귀신이라고 한다고요. 마귀는 이제 히브리어가 사탄이고 헬라어가 마귀라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뜻이 좀 있긴 한데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고 마귀라는 뜻은 이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은 뭐냐면 더럽게 역사해요. 더럽게. 그러니까 사람 인생을 더럽게 만들고 더러운 생각하게 하고 더러운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라고 그러고 또 뭐냐면은 이 악한 영들이 그걸 귀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것들은 몸이 없다 보니까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물의 몸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사탄의 기원은 이사야 14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내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성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고 구름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하며 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여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그래서 사탄에 대한 기원을 얘기하고 사탄이 계명성아 금성과 같은데 별이 빛나기. 근데 이 금성이 역회전한다. 다 이렇게 도는데 반대로 도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비유를 해가지고 뭐냐면은 비유로 한 건데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게 하는 불순종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이거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3번 보세요. 3번 요한계시록 12장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에게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아요. 그 사자들 이게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이 다 같이 땅에 쫓겨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건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거죠. 그 다음에 이 첫 가정을 넘어뜨렸잖아요. 그 다음에 첫 살인 사건이 형제간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 딱 일어나죠. 보면은 그리고 나서는 막 7배나 더 악한이라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막 전쟁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도 제약이 왕성해서 보면은 방주를 통하여서 바벨탑 사건에 언어를 흩어버리고 그러니까 언어가 같으니까 죄가 얼마나 더 발달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렇잖아요. 유튜브가 나온 다음부터 사람들이 음란과 악한 것이 얼마나 더 번지는지 몰라요. 보면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막 드러나고 막 저걸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뭐 하냐면은 방주를 통해서 한번 다 깨끗이 씻었는데 거기에 고작 들어간 사람이 8명밖에 안 돼. 근데 또 이제 술 먹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가나안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나안 땅, 그 저주의 땅. 그래서 그 저주의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새롭게 깨끗하기 시작하는 가장 더러운 곳에 아브라함을 보내서 거기서 깨끗하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십자가의 사랑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 한 바퀴 돌아오는 건데 보면은 그거를 무너뜨리는 게 그게 우리의 성령의 역사나 귀신의 역사. 그래서 사탄을 헬라어로 음력하면 사타나스, 이 사타나스 대적자, 저항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꼭 대적해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 주의 일에 꼭 대적하게 하고 반대하고 싫어하게 하고 대적형이 있어서 그 우상숭배형 그거 쫓아내야 돼. 말 듣기 싫어요. 애들도 불순종하고 사람들도 불순종하고 그래서 말세 교회 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보면 10마디 10명에서 10마디가 100마디 100마디예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 보면 다들 잘나서 그래. 다들 잘나서 교만형이 들어가. 그래서 이 구약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여 경우 사탄을 디아블로라고 번역한다. 해가지고 디아블로 중상묘락을 임사하는 자, 살인자는 뜻이다. 디아블로로 영어로 데블 그리고 한국어로는 마귀로 번역했다. 이간자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이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에게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게 되죠. 제가 보면은 깨는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죠. 그의 사자들도 따르는 쫄개들도 귀신들도 다 내쫓겨가지고 이게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고 질병과 저주, 재앙 가운데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 2절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마지막 날에 이 뱀을 잡아서 무저갱에 넣는데 무저갱에 넣는데 어떻게 하냐?
무적행에 마귀 귀신 따라갔던 사람을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종,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받지만 죄의 종으로 죄에 순종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지.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는데 첫 사역은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요? 어디서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응? 요단강에서 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물로 세례를 베풀 때. 그때 이 세례요한도 누군지 몰랐는데 하늘이 문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오면은 그래서 순복음교회 보면 마크 보면은 이게 비둘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비둘기. 꼭 손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저기도 순복음교회도 보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돼 있고 손에다가 비둘기가 딱 내려오는 거 이걸 형상화시켜서 비둘기 그려 있으면 성령 운동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보면은. 그래서 그때 성령이 기름 부었는데 성령께서 어디를 이끌어가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네? 성령의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말도 잘 못하겠네. 이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이끄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시험거리가 와요. 아멘. 네. 아멘. 뭐가 와요? 시험거리.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시험거리가 와요. 그걸 이겨 넘어가야 돼. 이겨야 돼.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응답 온다고 생각한다니까. 아니라니까. 내가 초등학교에 성령 충만 받아 시험거리만 온다. 하나 넘어가면 또 응답 오고 하나 넘어가면 응답 오고. 그래서 보면은 뭐부터냐 마귀의 시험을 넘어서요. 시험을.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로 나가서 40일과 이 마귀와 한판 붙는 거예요. 40일 동안 영적 싸움하고 하고 나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그러니까 딱 배고파 했으니까 떡 만들어 먹어라. 시험이다고 해요. 사람은 떡으로 살고 하는 말씀. 뛰어내려라. 주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말씀으로 딱딱 물리치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배해라. 주여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시험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받고 오면 집안에 시험거리가 잔뜩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이놈도 꼴보기 싫고 저놈도 꼴보기 싫고 내 안에 꼴보기 싫은 게 안에 이 악한 영을 쫓아내. 미운 영을 쫓아내. 그거 안 쫓아내면은 맨날 시험 들어. 시험을 이겨야지 시험 들면 어떡해. 어쨌든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사람이 속았습니다. 또 이제 일어서야죠. 랄랄랄라 하면서 오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시험거리 넣어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이 그 시험 못 넘었으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시험이 계속 걸려요. 근데 여러분이 직장 가가지고 막 꼴보기 계신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치유 못 받으면 다른 직장 가면 또 그 놈 또 만나요. 그런 놈. 또 이상한 또 만나요. 어디 가나 있어요. 어디 가나. 교회 와도 있어요. 그거 보면은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이랑 부대끼고 그래요. 성도 3명밖에 없어도 지네끼리 부대낀다니까요. 3명인데도 부대껴요. 어떻게 해요, 그거? 자기를 고쳐야지. 자기를 고쳐야지. 막, 치유성에 막 사모님 막 18년 동안 다녔다. 18년 다니 뭐예요? 맨날 시험 드는 건데. 성령 주만 받으면 교회 가면은, 거기서 막 구리 받았는데, 교회 가보니까 음양도 없지. 반주자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나 불 받다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야지. 열정이 넘쳐야지. 우리 교회는 저런 찬양하는 사람도 없고 찬양 사역자도 없고 반주자도 없으니까 찬양이 잘 안 되네. 5만 대 갔다 와서 시험 들어갔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보면은 시험 들게 아니에요. 그래 지금 우리 시간표 이런 시간표지. 이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이종소 목사님도 자기도 2년 동안 기도해서 성령 받고 12년 기도해가지고 이제 치유 사역 돼가지고 이제 부흥 시작이다 했는데 교회 반토막 나고 반이 나갔대. 장로님 나가고 뭐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또 힘을 얻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전 주셨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이번 주에도 이번에 얘기했는데 120명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많지도 않잖아요. 120명. 우리 2배 하면 120명 돼요. 도찐개찐이야.
도둑이었잖아요. 주여. 예, 뭐, 보면 그냥, 여러분, 그냥 오해를 하면 안 돼.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아, 내가 성령주만 받는데 집에 와서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이렇게 짜증이 나지? 마음이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짜증났잖아요. 그래, 봐라. 내 은혜 받았지? 쏟아내라. 마귀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충만해져서 이거 가지고 일도 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또, 너 10번 치니까 전도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딱 시험 들어가지고 다 쏟아부어. 아, 봐봐. 쏟아놓고 자랑해요.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누구 때문에 엄청 짜증났다고. 그, 자기가 바보란 말이에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시험 들었다는 말이. 누워서 침 뱉어놓고, 내가 맞았죠. 내가 맞으면 내가 바본지. 시험 든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나 이거 보고 놀랬다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구나. 지금도 똑같네. 우리 좀 은혜 받으면은 시험거리가 와요. 조금 문제 있으면은 그냥 좀 기도하면은 막 갈등거리가 와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시험이 축복의 시험이다.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잘 통과했다. 그러면 상급을 다 주는 거죠. 상급을.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잖아요. 먹을 거를 먹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귀를 때려잡았으니까 사역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못 때려잡고 사역 못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 못 때려잡으면은 사역이 안 되고 못 때려잡으면 자녀들 내려가요. 보면은. 그러니까 때려잡아야 돼. 성품 나쁜 거 때려잡아야 돼요.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때려잡아야 돼, 보면.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도와주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 기도할 때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힘을 더하니까 더 힘있게 기도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될 일 있고 낙심 될 일 있으면은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가까이 와 있네요. 감사해. 얼마나 기뻐. 하나님 나를 이제 테스트하는데 이걸 통과하고 나면은 응답이 있겠네요. 축복이 있겠네요. 이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러서 예배가 안 되게 해요. 예배 실컷 들었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맨날 그 말씀 갖고 또 머리는 또 알아요. 저번에 했던 말씀인데 했던 말씀 뭐예요? 지금 영적 싸움이 되고 있어야지. 영적 세계로 4차원의 응답을 받고 이제 축복이 막 물려와야지. 보면은 협력사역자를 처음에 이제 예언 받는데 협력사역가 난 이런 얘기를 하더라. 뭐냐면 목사님 예 꿈꿔요? 잘한 거예요. 앞으로 꿈을 꾸게 될 겁니다. 환상이 보이고 열리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협력사역자로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뭐 하냐. 또 두 번째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하나님 이제까지 이렇게 돌아다니게 한 거는, 이 사역을 하려고 당신은 나를 이렇게 끌고 다녔다는 거. 나는 예언한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해 줄 줄 알았는데, 과거를 이해시켜 주더라. 이해시켜다. 그래서 내가 한참 고민하니까 장로님 날 때 쳐다봐요. 무슨 할 말이냐고.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뭐냐면 내가 이제 이해가 안 된 거야. 나는 예언받을 거라 생각을 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줄 것 같았는데, 미래를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과거를 얘기해 주고 더 중점적으로. 이 사역을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역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보면은 이거죠. 이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축복을 방해해. 맨날 갈등하게 하고, 문제 속에 빠지게 하고, 시험거리에 빠져.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낙심한 사람은 남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낙심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만나는 사람들 다 낙심시켜요. 내가 힘 빠져 있으면 사람들 힘 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사람 잘 안 만나냐.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막 올라가 기도하고, 막, 나의 그거는 아침에 한 2-3시간 기도해서 끝내고, 5시간 기도하려고 그러지. 나의 그거는. 5시간 기도했다가 쓰진 않아요. 근데 한 3시간 이렇게 하는 것까지만 써놓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하냐? 이제 하나님. 선교도 가야 되고, 인도 받아야죠. 아니, 나 응답 받을 거 많아요. 할 거 많고, 또 전도 나가고, 보면은 또,
신방도 준비하고,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신청하는 사람도 없지만, 하나 가져 있나? 어쨌거나, 자기들 안 한 건 나는 상관없어요. 나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내 인생을 가는 거야. 나의 인생 가면, 나는, 하나님이, 그래서 보면 사단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사단이 제일 하는 게 방해예요.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해요. 말씀 못 듣게. 찬양하는데 찬양 못하게 하고. 입이 안 따라져. 이번에도 치유성에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니까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저번에 갔을 때도 목사님이 목소리가 안 나온대요. 한번 목소리가 쉰 다음에 가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예수의 피를 마시라고. 예수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그러니까 아니 보혈의 피 상상을 하시면서 마시라고. 또 목사님 뭐라고 하냐? 그런 게 좋은 거 어디 있냐고. 이 양반이 영증을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근데 어떻게 목회하는지. 야, 밥 안 굶는 게 다행이에요. 보면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알아들어야지. 그 뭐 알아들을 얘기인데 여러분 똑같아요. 아니 30배, 60배, 100배 응답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30배는 고사하고 2배도 응답 못 받고 근근하고 힘들고 그러면 그게 마귀가 방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꼭 말해야 되나? 어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쪽 교회 있을 때도 목사님 사모예요. 우리 교회 문 앞에 귀신들이 오는 거 다 커트하는 것 같아. 1년에 한 명이 안 들어오더라니까요.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문을 다 열었더니 오줌 싸러 한번 화장실 한번 가면 안 되냐고. 얼마든지 쓰라고. 얼마나 반갑든지. 1년에 한 명 문을 열었는데 오줌 싸는 사람 문 열었어요. 그것도 이것들이 그 밖에다가 휴지통을 놔뒀는데 휴지통 거기다가 똥을 때렸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건 큰 휴지통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치우진 않았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치운 것 같은데 보면은 감사하게 드디어 응답이 오는구만. 그 전에도 한번 똥 싼 적 있어요. 교회 앞에다가. 그러고 나면은 교회가 바뀌어요. 열낼 이유가 없어. 여러분 너무나 기분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열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제 응답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다 막 쏟아내잖아요. 다시 원위치 돌아가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고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 범사에 감사히 너희 향한 하나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에 시커 성령 주만 받고 성령 다 소멸해요. 목회자들은 막 주일 예배 드리고 나 집에 가서 한바탕 하고요. 주일 예배 전에 토요일 한바탕 하고 두바탕이에요. 두바탕. 일주일 동안 괜찮다가 두바탕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말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싸운다니까. 안 싸운다. 성도들이랑도 안 싸워. 성도들이랑 웬만하면 안 맞아. 내가 저도 수요일도 얘기했잖아요. 배고 박유준 권사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한 2, 3년 만에 얘기했잖아요. 2, 3년. 그렇게 손주를 사랑하는데 저런밖에 안 하냐고. 저 원래 그래요.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사람이 못 받아들일 것 같으면 말 안 해요. 기분 나빠할 것 같으면 말 안 해요. 근데 이제 말해야겠어요. 마귀가 하는 짓인 거는 확실하게 신학적으로 알고 내가 정리가 됐으니까 그거 시기하는 거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배 꼴리는 거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남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내게도 따라서요. 내게도 누가 기도 응답 받다고 내게도요. 주님 참 잘났다. 심한 응답이냐. 그거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뭐 누가 응답 받았다. 막 방언 터졌다고. 난 방언 없는데 하나님 내게도 방언 하면은 터져요. 시기 질투하면요 날라가요. 보면은 새신자 왔는데 뭐 괜찮은 집안이야. 또 하나님 저런 집안 우리 후대들도 저런 집안에 시집장가 가게 해주세요. 내게도 저런 응답받게. 그거 시기 배 꼴리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배 꼴리는 게. 배 꼴리는 게 그러면 다른 교회 막 부흥했다면 내게도 보면 어떤 목사님 뭐 간증하다가 어떤 목사님 뭐 5천만 응답받아 자기는 1억 응답받았다. 그래서 막 응답받아 뭐 신나서 얘기하더라. 별로 안 받았네. 별로 안 받았네. 뭐 좀 많이 받아야 뭐 저거하지. 이제 보면은 뭐 어떤 목사님은 그 간증을 막 하더라고. 내게도 막 능력 나타났다. 교인이 한 10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능력 나타나는데 일본에 가서 사역한 거 막 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자기도 막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나와 막 나왔다고 이중석 목사님처럼 사역을 하고 이제 먼저 선발대 간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들 다 모아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갔다 와가지고 막 힘나가지고 온천에 하시고 목사님 와 힘났다. 다 우리 교회도 일어나는데 일어나는데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간증을 세운 게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우리 성도도 똑같거든요. 나는 별로 응답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응답이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능력은 나타날 수 있어요. 능력 나타나다가 응답도 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 너무 어려운 목사님들 많으니까 그 부분을 별로 성도적으로는 응답이 별로 없다니까 경제 응답도 별로 없고 근데도 간증자로 세워가지고 하는 거는 보세요. 저분도 되는데요. 그분이 원래 산기도가 주특기인데 산기도 그렇게 다녔는데 역사 없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름 부음 받는데 진짜 신기해요. 자석처럼 막 붙어서 끌려다녀. 막 끌고 다녀. 막 끌고 다녀. 막 뒤집어지고 난리예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산기도 한 거 다 어디 안 갔다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고 이렇게 이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기도한 거 다 쌓여 있어요. 내가 백군사님한테 그랬잖아요. 하늘에 다 쌓여. 우리 성도들도 하늘에 다 쌓여 있다. 근데 내려오질 못해요. 승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그릇이 작아가지고 조금 되면은 흥분해가지고 막 잘난 척하고 막 좀 역사를 하면 목사 배지도 않는다니까요. 보면은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코 빠뜨려지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안 되고 그러면은 속으면 안 된다니까 보면은 겸손하고 인도받아야지. 아이고 50분 다 됐네.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거 아니고 속지 말고 예배를 방해, 기도를 방해해요, 말씀을 방해해요, 찬양하기 싫어하게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게 예배 오기 전부터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은혜 받고 힘먹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교회 가서 말씀이 딱 마음에 새겨져가지고 나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주 예수를 믿어 노원해지고 그래.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잠깐 떠난 것도 사역할 때도 방해해요. 사탄은 나라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의 임금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기를 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황폐해질 거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함.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곳이를 그제곳에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우리 귀신 쫓아내는 이게 우리가 해야 돼. 사역이에요. 집에 분쟁, 가난, 질병 다 쫓아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0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그래서 제일 먼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제1표적이 귀신 쫓아내는. 그래서 우리 토요일날 축기하면 되잖아요. 축기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왜 안 해요? 보면 토요일만 해야 되나? 자기 생각 속에 미움이 들어올 때 다 쫓아내. 내 안에 있는 악한 미움의 영 나와. 시기질투 영 나와. 하기 싫은 거 무기력한 영 나와. 무기력증 아스네이아. 이번에도 목사님 만나서 기도해 주는데 무기력증이 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기력증이 오면 어떠냐면요. 아무것도 안 해. 성도들도 무기력증이 오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개와 돈 버는 정도만 갔다 왔다 해. 무기력증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래로 안 가요. 불평하고 불평해요. 그냥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불평이 모자라면 과거의 불평거리 찾아내서 또 불평하고 불평해. 미래로 못 가요. 그게 불평쟁이 아스네이아 그게 연약이 딱 들어와요. 연약한 게 심해지면 질병인 거예요. 무기력증으로 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애들도 보면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뭐하고 그냥 게임하려고 그러고 핸드폰 보려고 그러고 이게 무기력증이에요. 보면 무기력증 자기 할 거 아니에요. 억지로 시키고 억지로 가고 학원도 막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가기 싫어. 아니 이렇게 가요. 보면 왜? 그게 뭐냐면은 무기력증이라니. 그 무기력한 영이 있어요. 하기 싫어하는 거, 해야 되는 거, 도전해야 되는 거 이거 있어야 돼. 그래서 뭐냐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밖에 나가면 저거 성경에 잠언서에 보면 사자를 만난다. 뭔 소리요? 밖에 사자가 동네 왜 돌아다녀요? 보면은 이래서 위험해서 안 되고 저래서 위험해서 안 하고 그래서 난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안 한다고 잘한다고 뻗팅이고 앉아. 자랑하고 앉아있어. 자랑거리예요? 무기력하다는 말이지. 그렇잖아요. 보면은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기껏 말한다는 게 뭐 서울대 나도 소용없더라고. 나오나가나 얘기는 해라. 보면은 공부하시니까 별소리 다 하고 앉아 있어요. 보면은 뭐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그게 다 핑계대고 하는 거 무기력한 거예요. 보면은 누가 안 도와줘서 그렇다. 막 다 그게 핑계대고 하는 게 다 무기력증이에요. 보면은 뭐 아무 내가 이제 고아가 돌아다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학교를 한 번도 안 갔는데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고아원에 데리고 와서 밥을 먹여주니까 밥을 먹고 처음으로 이제 학교를 간 거예요. 학교를. 고아원에서 학교를 이제 처음 갔으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다 건너뛰었잖아요. 한국어를 처음 배웠어요. 공부하는 거. 그 공부하는데 이 애가 문제집 살 돈이 없으니까 공책에다가 학교에서 본 시험 문제지를 그거를 다 오려서 붙여가지고 그 한 문제를 가지고 10번, 20번, 30번씩 똑같이 푼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서울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왜 서울대 가서 뭐하냐? 그래가지고 사회복지학과 들어갔다니까.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난 그 얘기 듣고 나는 기절하는 줄 알았다. 그때부터 또 하나님 나에게 저걸 나에게 왜 보게 했냐? 내 마음의 불평, 불만, 원망, 상황, 판단 뭐 다 싹다 성도들한테 간증하라고. 내 간증은 아니지만 저런 사람도 있는데 뭔 놈 핑계대 문제집 사주는데도 안 풀고 뭐 문제집 풀기 힘들다느니 뭐 뭐 받아보면 배고프다느니 왜 문제집 풀려면 배가 고파? 보면은 오만 핑계 다 대고 무기력증 그 부모로부터 3, 4대 저주 내려오는 무기력증 알아서 찾아야 되는데 막 욕먹고 등떼기 맞으면 그때서나 시작 등떼기라도 맞아야지 보면 우리 어머니 보고 어머니 그 아들 때리던 그 힘은 어디 가고 지금 이렇게 골골하셔 성령주가 막나 잡고 니 죽고 나 죽자 뭐 중학교 때까지 막 때리려고 내가 2학년 때 내가 손목을 꺾어봐 때리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다리 이게 자꾸 막 안 같이 하거든요 보면 그날 내가 봐주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맨날 그러게 생겼어 이안 꺾어 그 다음부터 안 건드려 왜 승질나 죽겠는데 사는 게 괴로운데 복음도 잘 모르지 은혜도 못 받지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이 만져주시는데 고3 때부터 이렇게 만져주시다 나에게 잡아주시고 대학 가서도 잡아주시고 친구들을 만나니까 군대 가니까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또 잡아주고 자꾸 잡아주고 목사님도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세워주셔가지고 이제 목회까지 오게 된 건데 여러분들이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원망해야지 이러면 불평해야지 짜증내야지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그게 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불만 안 한다. 이 불평케 하는 악한 영 나와 이렇게 싸워야 돼. 원망하게 하는 나와 시기심 나와 나는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 나와 싸워야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니 마귀는 처음부터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으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미우며 살인하고 죽은 거. 그래서 가인에게 들어갔잖아요. 그게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씀 위에 서지 못하게 반석 위에 서지 못하게 거짓말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니 그는 거짓말장이 그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삼킬자라고 찾고 다녀 근실 하나 깨어나 너희 대적막에 우는 사자같이 멍 때리는 거 찾아가요.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막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주여 성령 주만 하나님 나 비행기 타고 전 세계 다니는 거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애들이 일본도 바꿔야 된다고 1,000원 미만인데 지금 바꿔야 된다고 가야 되니까 바꿔놔라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도 바꾸세요 일본 간 애들 있으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요 삼킬자를 찾아요 사탄의 귀신과의 관계는 뭐냐 사탄은 귀신은 모두 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심판 때까지 사탄과 귀신은 모두 다 심판받을 존재들이에요. 보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지금도 하는 사역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이들은 악한 일을 하라고 지옥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타르타로사스 헬라어 신앙에서 나오는 반역하는 신들의 형벌을 받는 곳이었으나 베드로는 악한 천사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특정한 장소를 언급했다. 어두운 구덩이 조프라고 그래야죠. 1장 6절에 조프가 쓰인다. 흑암. 그래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자기 지위를 지키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탈해가지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이 흑암 조우에 이 가르셨으며 그렇게 된다. 지옥 게헨나 이 몸을 소만을 죽여도 영혼 푸시케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 게헨나에 멸할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전도자들에게 얘기한 건데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이 말로 더럽혀요. 그래서 귓구녕을 자꾸 씻어야 돼요. 불신앙하는 소리 듣고 나면 힘 빠져요. 여러분들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걱정하면 애들 힘 다 빠져요. 애들이 마음속에 먼저 들어가냐. 돈만 있으면 되는구나. 돈만 있으면. 나는 돈 벌 거야. 그거 다 상처 속에 기어 들어간 말이에요. 엄마 아빠 불신앙해서 그래. 돈이 중요한 게 하나님 필요하면 다 주세요. 이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이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살내. 말로 다 불살내. 부정적인 거, 원망, 불평. 그 사람은 지옥불의 게헨나에서 나느니라. 이게 다 지옥불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지옥불에서. 그래서 이걸 날 태우는 거예요. 자꾸 병들게 하고 나약하게 만들고. 여러분 어떻게 떠나가라. 그래서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은 이 위에 설명을 말한 건 잘못 해석함으로 타락한 처사는 이미 지옥에 있으므로 사람 안에 들어와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말하고 사람에게 들어와 영향을 끼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신학이 귀신론인데 김기동 귀신론. 그래서 이러한 김기동의 귀신론은 비성경적이다. 귀신은 뭐냐면은 무엇이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인 거예요. 마귀의 졸개들.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그 땅에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마귀의 종들인 거예요. 종.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예수 이름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성령 충만을 주시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고 선자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자와 천사와 똑같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쓰다. 그 천사가 앙겔로스잖아요.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11절에 이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그리고 이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게 헬라어에서는 이게 사탄이잖아요. 히브리서는 사탄이잖아요. 헬라에서는 마귀라 그러고 그 사자들은 귀신이죠. 그죠? 그리고 그 뭐냐면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왼편에 있는 사람은 귀신에 순종했으니까 귀신이 가는 곳에 마귀가 가는 곳에 같이 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나단 뭐냐면 그 고라와 얘네들이 이 모세가 거기에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을 가지고 땅이 갈라져요. 다 태워버리잖아요. 보면은 그게 대적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 거죠. 모세는 하나님 세운 종인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모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 인도받아서 하잖아요. 항상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모세가 그러잖아요.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냐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너희들한테 뭐 가져간 거 하나도 없다. 생각을 받은 것도 없고 하나도 가져간 게 없어요. 왕이라 그러면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건데 모세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지집에서 나와 있다가 지집에서 가고 그래요. 보면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이거밖에 하는 거 없죠. 그래서 귀신은 사탄의 나라의 구성원이며 사탄의 명령에 의해 움직인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악한 영, 가문에 내려오는 악한 영들, 또 세상에 나가서 악한 영들, 그 악한 영이 사람들에게 보다 살인도 저지르고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이름 중에 하나인 바알세부를 통해 본 사탄의 귀신과 관계.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이 귀신의 바알세부.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신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힘을 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든. 그러면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는 게 주 사역인 게 아니라 흔한 사역인 거예요. 그 사역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지상명령, 요즘 제가 지상명령할 때 1시간 기도를 시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 얹고 이제 기도해줘요. 원래 빨리 하고 싶었는데, 이게 한 번 딱 바꾸는 게 그렇기도 하고, 나도 힘들기도 하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성령이 불을 줄 수 있는지를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 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타순모가 이제 2년 지났잖아요. 2년 되니까 이제 얹어서 손입니다. 근데 하면은 뜨겁게 느껴진 사람이고 뜨겁게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정도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나중에 되면 다 느껴져요. 보면은. 쫓아내기 하면서 보면은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협력사회자를 만나보면은 뜨거운 사람도 안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안 뜨겁다고 더 그럴 필요 없어요. 불로 오는 게 있고, 힘으로 오는 것도 있고, 지혜로 오는 것도 있어요. 성령은 다양하게 오는 거기 때문에 협력사회자를 기도받을 때, 불이 안 뜨겁대.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도움이 안 돼요. 그분의 하나님의 달란트가 나한테 오게 해달라고. 불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또 뭐냐면 내가 불 받아 있으면 불이 더 잘 붙어요. 불꽃 주지 마시라. 불꽃이 싸우면 불 다 꺼져요. 낙심하면 핸드폰 보면 불 다 꺼져요. 핸드폰 보면은 뭐가 싹 올라오면 돈 있어야 된다. 이거밖에 안 올라. 낙심되고 좌절되고. 재밌는 게 이렇게 많은데 허해져. 웃는데 허해져.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죠. 여기까지 보는데 귀신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제 다음에 보고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시기심, 원망, 불평. 그래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죠. 이번 주에도 억울한 일 당한 건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모님 만나가지고 부모님이 나에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나를 잘 못 살폈다.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회개할 게 아니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고한데 엄마 아빠가 불평하지 않고 내가 왜 4학년 때 학교 와가지고 한글도 모르게 되냐. 이거 불평하지 않고 그때부터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 일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건 그건 내가 죄가 돼. 내가 있잖아요. 내가 길 가다가 누가 나한테 뭘 던져. 내가 맞았어. 그거는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내가 회개할 건 없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욕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 그건 내가 죄가 돼. 하나님 이런 일이 왜 당했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정신적으로 미쳐서 그런가? 하나님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 앞으로는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그걸 안 막아주셨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 원망하고 그러면 죄가 짓잖아요. 내가 죄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값을 내가 받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막 미워하는 미운명이 들어오고 쌓이면 분노 장애가 오게 되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그래서 안 묻게 되고 그래요. 나중에 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 당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하나님 다음부터는 보호해 주세요. 저 사람이 왜 저런지 모르겠는데 악한 영이 들린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스데반 진짜 자기 돌로 치워 죽이는데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죄를 안 짓잖아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고 그에 하나님이 이 스데반 집사의 열매로 사도 바울이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 돌 맞는데도 항상 스데반 생각났을 거예요. 나도 돌 맞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 전하는데 안 믿을 거 알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 왜 자기가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기도의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그래서 기분 나쁜 일 많이 생기면은 많이 축복하시라고 많이 감사하고 많이 기뻐하고 그러면은 엄청 응답가요. 내가 그 주로 응답받는 방법이 교회에서 응답받는 그거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이고 나 혼자 있으면 내가 사례도 그러고 더 받을 수도 있고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원로 목사님은 잘 모셔야지. 그리고 나는 나중에 원로 목사님들 나이 드신 목사님들 만나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내가 간증해가지고 목사 자녀들 만나면 맨 아빠 엄마 불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려낼 거야. 그러려고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낸 거야. 감사하지. 성도들이 막 힘들고 막 말 안 듣고 그래 괜찮아.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왜 저 사람 나한테 힘들게 하냐. 하나님도 안 되겠냐.
여기가 마지막이다. 네가 마지막으로 보내니 네가 안 살면 보낼 데가 없어 너한테 보내니 네가 살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땡큐 감사. 나 주여 하나님 나를 크게 보셔서 크게 쓰시려고 하는데 나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막 술 먹고 오고 막 아픈 사람도 오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오해는 사람 보내요. 그 깨달은 게 여기야. 그래 능력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훈련받아 능력 받으러 돌아다니다가 능력 받고 요즘에 야 능력도 온단 말이야. 보면은 응? 불평할 거 하나 따라서 불평할 거 하나도 없다. 죄를 지을 거 하나도 없다. 우리는 오히려 복을 빌고 하나를 축복받는 거다. 그래서 미워했던 거 다 용서하시네. 나 나에게 막 상처 준 거 막 옛날에 사귀었다가 도망간 튀놈 나쁜 놈 새끼 그러지 마. 나쁜 놈 지길 놈 나를 막 마음 상처 주고 생각나게 하고 그 생각나게 하는 거 왜 생각나게 해요? 욕하라고? 용서하라고.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응답 못 받고 있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네가 사역의 문이 안 열려. 그게 너에게 기쁜 속에 뿌리 내려가지고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영향 줘가지고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야. 그걸 치유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막 우리 목사님 막 회개를 많이 했어. 회개한 가운데 아버님 할아버지가 보니까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물이 솟아오는 거 보고 거기다 넙죽 절을 하더라는 거야. 샤머니즘. 맞아. 하나님 처음 들었어 나도. 처음 들었어. 그것까지도 아버지가 지은 죄 용서해. 보면 회개하는 거. 과거에 있었던 회개 안 하면 우리 뭐 회개하고 목사님 뭐 신나가지고 오늘도 막 11시 기도였는데 55분이더라고. 좀 늦은 줄 알고 막 뛰어오더라고요. 80분 할매가 은혜 받으려고 뛰었는데 보면 귀엽기도 하고 보면은 왜 가서 막 치유성에 돌아다니면은 막 나이 물어보잖아요. 머리도 시커멓게 해가지고 몇 살이냐고. 80이라고. 80이면 다 어떻게 해요? 요양원에 죽을 날짜 기다리고 누워있어야 되는데 저게 짱짱하게 그러니까 그거 막 젊은 사람도 골골하게 아픈데 나이 몇이냐면 60대. 이거 목사님 건강하냐고 뭐 그런 거잖아요. 보면은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귀신의 존재를 알고 귀신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죄는 회개해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느껴져요. 더 강하게. 예수님이 승리하게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케 하여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이 귀신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의 가정과 가문 살리는 걸 방해하려고 합니다. 속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주는 교통하심 세계 살리고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